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전도부 회원님들이 이렇게 주관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전투력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 전도의 현장이잖아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올해 부활주일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이제 101년 역사가 되었는데 101년 역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크게 쓰시려는지 이 대구와 경산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봉산성결교회를 선택하셔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귀한 예배를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여러분 다 가실 거죠? 여러분도 다 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다 함께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섬길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본인은 잘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 가자마자 어려움을 부딪혔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목사님께서 새가족반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이 내가 얼마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나에게 새가족분에 들어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닌 교인이나 중직자들도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는 과정 중에서 항상 이 새가족반이 있는데 이것을 꺼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내가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메시지 오늘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이 전도 집회나 그럴 때나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또 전도하라고 하는 거지라고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의 이 한국 땅이나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할까요? 뭔가 새로운 계시와 성경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의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미 세워진 지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나 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썼냐면 복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감사하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고백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들어야지. 왜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된 내가 중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리잖아요. 무엇이 복된 소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돼요. 아까도 영상을 보고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했지만 뿌리지 않고 전하지 않는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있든지 없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란 무엇이냐?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일종의 설교인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 있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복음이 부딪혀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질 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동시에 강단에서 말씀이 이 복음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미 복음을 알아. 마스터했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이 생명력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매일, 매주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들려주는 더 정확한 이유예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유는 이 반복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게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기회를 열심히 있어요. 섬기는 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적이고 내가 뭘 했으니까 나에게 주셔야지 이런 공로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어때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하는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섭섭해도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전도부 회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매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복음, 왜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 복음이 지겹게 지금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보면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생명은 오래되어도 어떻게 되느냐? 말라서 죽어버린 고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고목이 되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목이 되어가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지 않고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이 나쁜 이 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감사한 것이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대예배 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보면은 메시지가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깨어나고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무엇으로 돌아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설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심지어 감동까지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행할 능력이 저절로 생길까요? 저절로 생길까요? 아니에요. 거듭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믿기 전에도 무능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서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느냐? 절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언어와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안에서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꺾였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어서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어디서 들어왔죠?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그런 데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죠? 미국의 교회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잖아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이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가 쇠퇴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뜨거운 열정, 구원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점차 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버리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복음 지겹다 막 이러면서 윤리하고 율법화처럼 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건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이 잘못된 복음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죄 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남도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11조도 착실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흐뭇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자라준 자녀들을 자신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축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하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쫓아다니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자들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주일에 예배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다, 저주받을 이단이다 라고 정죄했던 것을 여러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선하게 사는 이야기, 그런 것만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에서 자신을 붙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성결교회는 지금처럼, 지금 우리 최성주 목사님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에 붙들려서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101년 차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선교회를 쓰시는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그때는 다들 강단에 몰려왔죠. 비닐하우스만 지어도, 교회를 세워놔도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10위, 11위 이렇게 살게 되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갈수록 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되고 다시금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활주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모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 봉산선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소리,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부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